여러분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했지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유년 시기를 보냈고 해방과 함께 한국전쟁, 여순 사건을 겪었습니다. 난리가 지나가자 보릿고개를 거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에서는 좀 살만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한평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왜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까? 생각하셔야 해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너희는 다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범인같이 보통 사람같이 죽으며 잘해봐야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쓰러진다. 보통 사람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경지에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사람으로 죽고 만다. 그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동물입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이죠. 여느 동물에 비해서 고등지능을 지녔을 뿐입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사람으로 살다 죽고 말면 그냥 동물로 살다가 동물로 죽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 단계의 어떤 존재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는 하나님, 신 다르게 썼습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데오스 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경지로 성숙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인생에 여러 일이 있어요. 여러 일 대부분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죽는 날을 생각해야 사람입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만 남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든 말년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 하고 나이를 묻습니다. 바로가 보기에도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인생은 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그냥 험악하고 만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나이든 야곱이라는 노인의 어떤 권위를 봅니다. 그는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는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부대꼈으며
성장했습니다.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은요,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야, 그 신앙 안에서 성숙해야, 겪을 거 원만 것 다 겪고, 그래 봐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130년이 험악했던 것은 이를테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부인하고 말고 할 자기가 없으니까 그만큼 고난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냥 사람으로 죽고 말 텐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실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처럼 험악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 더 살지 못할 인생에 여전히 매여 산다면 그는 동물적인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저 사람이란 동물로 살다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 부인을 깔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자기 생각이지 믿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째서 나왔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인해야 하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자기란 관념입니다.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관념의 자기입니다. 자기 관념,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어떻게 죽으시고 또 살아나실 것을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런 일이 있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관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였기에 그런 말도 가능합니다. 남 같으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사랑은요, 관념입니다. 사랑도 자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면 결국 사랑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의 감정일 뿐입니다. 사랑하였기에 장차 있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소위 은혜파가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좋아라 그럽니다.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종종 폭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이런 폭력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의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이만큼 자기 생각은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에 전혀 손톱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집착입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매이는 것 이상으로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충분히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말씀에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자기 관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 2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를 잃었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코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엇도 모르면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적어도 자기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다들 그 광경을 보고 분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순간 유다의 감정은 진심이었다고 그럽시다. 그의 말대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올바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한 일을 두둔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예비하고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몰랐을지라도 순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면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크게 달은 안 잡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일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좋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만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교회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머리 쓰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감옥이 그 결과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하겠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이루겠다 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요,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긴장 상태가 좀 싫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 마음의 줄을 끊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임금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뭐 크게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로스인데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설령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아무리 부족하다 못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그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흔히들
기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는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요 인식의 오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9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일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나를 알아봤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나를 오히려 못 알아본다. 더 꼬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주체는 납니다. 본다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관념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본다는 내 인식작용을 믿은 거거든요. 자기 관념을 믿은 거거든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본다 해도 사실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다루는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서양 사람을 보면 얼굴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문화권 바깥 사람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돌산 사투리와 계도 사투리가 다릅니다. 근데 저기 여수 저쪽만 가도 그걸 구분하기 어려워요. 죽보 사투리는 참 요상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사물을 구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태어났으나 사물을 볼 수 없다면요, 나중에 눈을 떠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 눈알만 뜨게 해주신 게 아니고 인식작용을 새롭게 보는 것. 그 사람 새롭게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 본다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요. 사물을 보는 것은요, 이 눈이 아닙니다. 눈은 단지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며 수단입니다. 컴퓨터에는 입력 장치가 여러 개 있어요.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또 이 문서를 이렇게 복사하듯이 읽어드리는 스캐너라는 장치가 있어요. 제 책상에도 스캐너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문 같은 것이 오면은 그냥 저장하면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스캐닝해서 컴퓨터에 넣고 폐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스캐닝 하면요, 컴퓨터가 못 찾아요. 그림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새는 문서를 판독해서 글자를 읽어내요. 글자로 저장해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보기는 봐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거 같아요. 눈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인식하는 건 뇌의 작용이다 이거지요. 미국에서 실명 환자를 대상으로 앞을 보게 하는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 안경이 의미가 없어요. 사물을 구분하는 감지장치를 뇌에 이제 이식을 해요. 망막에 이제 전자칩을 넣는단 말이에요. 특수 안경이 신호를 받아서 그 장치를 뇌에 이식한 감지장치에 보내면은 감지장치가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이 느끼는 거죠. 눈을 통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눈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멀쩡해도요,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적에는 잠깐 눈을 떴다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시력을 회복했어요. 봤어요.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눈을 감고 한번 찾아가 봐라 했더니 눈을 감으면 찾아가요. 눈을 감고서야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은요,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인식작용입니다. 정상적인 인식작용을 위해서는 유아기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식의 틀, 기본 틀을 짭니다. 그래서 아이는 3살 때까지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엄마가 키워야 해요. 그것은 크게 수고하지 않고 아이를 건강하고 이 지식적으로도 이 뇌도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때를 놓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거기다가 조금씩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변을요. 눈을 떴다는 것은 앞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뜬 것만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인식할 수 없어요. 외국어를 접한다든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식은 이 눈의 작용이 아니라 뇌의 작용입니다. 눈은 단지 입력 장치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치자면 키보드나 스캐너 같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인 자료를 해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땐 단지 뇌의 기능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인간과 기계와 차이예요. 마음이 작동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어떠한 사실로서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감정이란 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경험이라는 자료를 이미 저장한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그러다가 거기에 또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저장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그 자체로 온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경험을 가공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생각을 만듭니다. 개구리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개구리가 무섭지 않잖아요. 개구리가 왜 무서워? 하지만 당사자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 속에 어떤 그와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배를 타는 일이 아직도 무섭습니다. 갖고 올 때부터 좌우지가 일이 꼬였어요. 좌우지가. 그런 것이 역시 무의식 속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그냥 소경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앞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 말은 단지 눈만 뜨면 볼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눈을 뜬다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 사물을 보는 동시에 삶의 과정에서 형성해온 인식 체계가 있어야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지만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앞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해서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인식의 틀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떠서 외부에서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있다 해도 내부의 기존의 형성에서 가지고 온 정보와 서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안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눈을 못 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뜬 사람은 보는데 평생 동안 뜬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눈만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사물을 제대로 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면 자기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 조건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당연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토록 구세주를 기다려 왔으면은 나타나는 사람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맞는가 하고 따져봤어야 하잖아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처음부터 눈을 뜨고 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눈 뜨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념의 유무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결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이제 뜬 사람에게는 눈으로 인한 자기 관념이 없어요. 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평생 살아와서 관념을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은 이 관념의 벽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비중 있는 말씀인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관념의 문제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은 만큼 사람은요 자기 관념이 강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삶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가치관이 그것입니다. 보는 그것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 해석해서 평가하고 또 보태 나갑니다. 이때 자꾸만 보태면서 형성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 가치관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보태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입맛도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을 이제 이를테면 색안경이라 하겠어요. 마음의 안경이지요. 그것이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볼 것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 무엇? 자기 관념입니다. 우리는 고유의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 견해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마다 삶이 다른 만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그만큼 그 다른 것이 너와 나를 구분하는 요소기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같아버리면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이에 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른 것을 개별성 내지는 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격은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향하는 동일한 가치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성은 개성대로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높은 이상을 바라보는 동일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눈 떴다, 깨달았다, 우리말로 하면 자각이다.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겟네데 아노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나다, 이 뜻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이 없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아무리 무엇이 와도요, 내 관념이 견고해 버리면은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로써 삶의 방향을 아예 바꾸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치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가치관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해서 나를 필요에 따라서 나를 버리겠다, 이겁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겨나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년 시절의 경험은 사람의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탄생이라고 하는 기본적이며 일차적인 조건에 따라 삶을 바탕으로 한 시간적인 조건의 경험을 보태서 인격의 기틀을 형성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목사 가정에 입양을 했고, 또 하나 아이는 예술가 가정에 입양을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매 주마다 예배하고 하겠어요? 이것도 환경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을 때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어긋났을 때 무엇인가 꼬인 삶이에요. 우리 성경의 죄, 하마리테아는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것인데 우리식 오늘 표현을 하자면 꼬인 삶이에요. 꼬인 삶은 무엇을 해도 꼬여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고통으로 나타나겠지요. 유년 시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무엇을 경험한 그 경험에 차지한 비중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커요. 기존의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이일수록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의 양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거기다 새로운 경험을 추가합니다. 그것이 또다시 기존의 경험과 결합하면서 자리를 잡고 그것을 기존 경험으로 치고 거기다 새로운 경험을 덧대는 방식입니다. 한민족의 문화가 있을 때 문화의 발달도 이런 식입니다. 개인에게는 경험이 문화죠. 이때 문화든 경험이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작동합니다.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장례식장이 있다 합시다. 그때 장례식장에 냉동실에다가 부모 시신을 넣어놓고 초상을 친다 그러면 다들 욕했을 거예요.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아이는 경험이 적습니다. 새로 추가한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사소한 경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좀 줄여서 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제 처음 보는 거고 아이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관념이지요. 나이가 적을 때에는 새로운 경험이 기존 경험을 바꿔가는 모습이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기존 경험이 새로운 경험을 흡수, 통합하는 형태를 띱니다. 기존의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새로운 경험이 끼치는 영향이요 크지 않습니다. 경험은요 필히 사고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 생각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경험이라는 것이 없다면요 생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꿈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꿈은요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소재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조합을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긴 해도 원래 있던 거 갖고 꿈을 꾸는 것이지 없는 거 갖고 꾸지는 않습니다.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 있어 순간과 순간이 모여 이루어진 과정의 집합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생각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에 따른 충격이 그만큼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평생 가슴속 깊이 남는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적으니까 어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이한테는 그럴 수가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치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경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로 다시 어린 시절로 갈 수는 없지만은 너 경험이 인생의 경험이 전부라고 옳다고 믿는다면 결단코 천국 구경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경험의 양이 적습니다. 사람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해 갑니다. 어른은 한마디로 경험체입니다. 경험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였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는요 어지간한 경험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험은 한 가지만으로는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쌓이고 묵은 경험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바뀌지 않은 관념 말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도 늘어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거예요. 옳음에 대한 탐구 활동은 생각을 형성하는 판단과 판단 사이에 얼마간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감정으로 굳어버린 경우라면 좀채 그 판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요 생각이란 이름으로 나타나요. 이처럼 일성한 생각이 평생을 살면서 묵은 때처럼 찌들어 마치 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참, 진리, 사실, 알레데이아 다 같은 말입니다. 거짓을 사실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은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리는 안목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처럼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지금 당장 보고 느끼는 것, 이것에는 오류가 없어요. 곧 지금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 들어차 있는 생각이 이 세상에 여전히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듭니다.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줄 알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생각은 삶을 살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인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을 흐리게도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감정이 바뀝니다. 그 생각이 인격을 형성하며 이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회개라고 번역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에서 목적이나 의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달리 먹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말이죠. 사실 마음을 달리 먹을 방법은 없어요. 마음 자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차 있는 생각, 경험으로 말미암은 생각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경험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생각이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기성세대, 기존세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을 하려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비워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빈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청결한 마음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바실레이안 두 대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통치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맞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내가 알 것이냐 이 문제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임의로 불어요. 하지만은 바람이 남기는 자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면요, 왜 부정을 싫어하냐면은 자기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대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관념의 자기를 부인하라 그겁니다. 생각이 이성을 형성하고 인격을 만듭니다. 잘못된 구원이 없는 인격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가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에게 닥쳐오는 십자가를 진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따라서 삶의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에 대해서 좋다든지 좋지 않다든지 하는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엉겹결에 진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어떤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힘써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 줄 알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충돌을 일으킬 때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그 존재입니다.
현존제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현존제와 제가 말한 현존제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존재를 실감한다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만 있으니까요. 그 존재를 실현하는 일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함입니다. 그때 사람은 실존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자아입니다. 진화예요. 보통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일을 해서 얻는 유익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했는데 헛일이다, 얻은 게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럼 그 일을 싫어해요. 예배당을 빙빙 돌면서 벌레를 다 잡으면은 거기에 거기에 합당한 소득이 생긴다고 하기 싫지 않을 거예요. 큰 돈이 생긴다면. 보통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참 자아 진화는 순수 의식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에게 내주지 않는 일은 존재의 의식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놀이동산에는요, 재미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거기만 있게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요, 자기가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존재,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이동산의 이상으로 희열을 주는 겁니다.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에는요,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에 살아계시거든요.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함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봤자 생각입니다. 실존은 바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자기 실존을 발견합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그때 나는 마치 객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꿈을 꿀 때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의식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긍정하게 되어 있어요. 비로소 그때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해온 생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영성가는 이것을 뭐라고 표했습니까? 무아지경이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아가 진짜 나 곧 진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어처구니 없게도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참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를 지켜볼 뿐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그럽시다. 나를 지켜볼 거거든, 죽는 나를. 그러면 죽는 그 육신이 납니까? 지켜보는 나가 납니까?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체자로서의 나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잃으면 모두 헛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말한 게 그겁니다. 우리 자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삶은 그냥 삶입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삶 여기에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도 그러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흐르는 시간의 시점 위에 자신을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인정치 않고 날마다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휩쓸리곤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녀요.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과 깊이 이어져 있으며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해가 깊어갑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 지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의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로 충만합니다. 신학자 말했던 부분은 나와 너를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너의 상대고 너는 나의 상대예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과 같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의 그것이 아닙니다. 넓디 넓은 우주에서 오직 나와 존재적으로 관계해 있는 너만 있을 뿐입니다. 겸응과 이용의 대상인 제3자로서의 그것은 거기 없습니다.
오늘 정리하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고 걷고 있으며 무엇을 먹습니다. 그때 앉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 걷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 먹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식하는 주체가 뭐냐? 나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마음에 또아리를 틀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지금의 존재에 있으므로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감당할 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에 따른 사랑과 평화의 감정이 옵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 합니다. 무슨 신비한 에너지 같습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순수자를 찾은 실존의 경험입니다. 언제나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